2020년 5월 5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10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꾸었던 내용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 되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 느부갓네살 왕도 있음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을 통해서 바벨론 나라가 영원하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2장에서 말을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자신이 건축한 이 성읍들을 보며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다 생각할 때쯤에 이제 두 번째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5절에 날마다 번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꿈은 뭐였냐면 한 견고한 나무가 하늘 높이 자라났습니다. 열매도 많고 그늘도 많아서 새들이 깃들고 많은 짐승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한 목소리가 내려오면서 그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만 남겨두고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결국 그 나무에는 그루터기만 남고 7년 동안 버려졌다가 다시 그의 나라를 회복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들은 다니엘은 번민 속에서 해몽합니다. 결국 이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들짐승처럼 쫓겨나서 그 야생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루터기만 남겨두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때, 하나님이 그 주권하에 자신이 있음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다시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에게 충원합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리없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뜻은 돌이킬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용서받는 삶을 살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지켜주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축원한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듣지 않죠. 그리고 30절에 나의 왕국, 내가 건설한 이 나라여, 참으로 이 나라는 정말 영광스럽고 영원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충고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 자기 만족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원했던 것은 그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의, 이웃들에게 마땅히 돌아갈 몫을 배분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에 보이는 도성과 그 성의 위험 속에 자기 만족에 빠지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입니다. 잠언 16장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7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생활, 홀로됨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의 큰 깨달음은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로다. 7년의 홀로됨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통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가 보기에 괜찮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한 지혜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가 편안하고 평안할 때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늘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겸손한 마음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참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